참 예수님, 즐거운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벌써. 마지막 시간에는 거룩한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책이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이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거적 소유격,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계거적 소유격. 동시에 이 책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쓰신 책, 주어적 소유격입니다. 먼저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유다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성경이 당신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경을 믿으면서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이 당신에 관해 기록해 놓은 것임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루카복음 24장 27절, 또 루카복음 24장 44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책입니다.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보면은요,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찌 된 일이냐? 이때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경의 육필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당신 자신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 1서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책입니다. 묵시록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묵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당신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리스도께 알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 종 요한에게 알려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록 전체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계거적 속격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계시입니다. 주어적 속격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시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여기는 도구적 속격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다. 묵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한 최고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책인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대해 최고의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책이므로
그분만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리게네스, 초기 초대교회의 유명한 성사학자였죠.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과 예언서가,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죠, 복음의 개념에 해당하는 선포를 포함하지 못했다. 거기에 숨겨진 신비들을 설명하실 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오시어 복음이 실현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만드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 성경을 해설하심으로써, 설명하심으로써 비로소 이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께 대한 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참 그리스도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줍니다. 사도들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 성경에 예고된,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세주 메시아이시고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숙식을 같이 할 만큼 친밀하게 지냈지만 공생활 동안에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훌륭한 예언자로 여겼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그분을 주님으로 알게 된 것은 그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하신 주님의 발현을 체험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경의 빛으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분의 삶,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되돌아본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그분은 성경 말씀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당위성과 의미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바오로가 받아 전해준 최상의 복음이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 본수 빌라도 성체 아래에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한 조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사 때마다 이 세상 마칠 때까지 반복하여 외칩니다.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자이크, 작은 돌들 또는 퍼즐을 맞출 때 퍼즐 조각들과 같습니다. 전체 밑그림이 없으면 퍼즐을 맞출 수가 없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밑그림을 맞춰 가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세례 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밑그림입니다. 이 밑그림을 영지주의자들이나 사이비 교주들처럼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레네우스 성인의 말씀 들어봅시다. 그들은 예언자들이 설교를 하지도 않았고 주님께서 가르치지도 않으셨으며 사도들이 전해주지도 않은 가설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가설에 대해 다른 일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크게 자랑하면서 그것을 기록되지 않은 사료에서 인용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모래로 밧줄을 만들려고 시도한다. 그들은 주님의 비유들이나 예언자들의 말 또는 사도들의 말을 자신들의 말에 연결시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다. 그렇게 하여 자신들의 조작이 증거 없는 것으로 들통나지 않게 하려는 속셈이다. 그들은 성경의 순수와 문맥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거짓을 동원하여
진리 체계를 해체한다. 그들은 성경의 대목들을 뒤바꾸고 재배치한다. 또한 한 가지에서 다른 것을 끄집어내고 자신들이 적용한 주님의 말씀에서 기상천외한 허구를 만들어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솜씨 좋은 예술가가 값비싼 보석으로 만든 아름다운 임금상을 가져다 그 모습을 해체시켜 위치를 바꾸고 보석들을 재배치하여 개나 여우의 형태로, 아니 그보다 더 고약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러고 나서 그는 이것이 솜씨 좋은 예술가가 만든 아름다운 임금상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동시에 그 첫 예술가가 임금상을 만들기 위해 아름답게 배치했으나 자기가 개의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엉터리로 위치를 바꾸어버린 보석들을 눈여겨보라고 할지 모른다. 또 그가 이 보석들을 교묘하게 재배치하여 임금의 모습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아무런 개념도 없는 무지한 이들을 속이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는 이 여우의 밑그림이 아름다운 임금상이라고 그들을 설득할 것이다. 같은 식으로 이 사람들은 나이 든 여자들의 이야기들을 주워 모아 여기저기서 경구와 속담과 비유를 끌어내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적당히 섞어 자신들의 신화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레네 성인 여기서 영지주의자들의 신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시도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이비 종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도 전성과 사도 계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 객관적 신앙의 척도가 주관적 신앙으로 우리 안에 튼튼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경의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다운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성경 전체를 올바로 이해하고 해석해 주는 열쇠입니다. 이번엔 성경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세 가지 의미. 성경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문자적 의미, literal sense, 문학적 의미, literary sense, 그리고 영적 의미, spiritual sense입니다. 우선 먼저 문자적 의미. 본문에 쓰여진 글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등의 계명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이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하면 됩니다. 이 문자적 의미는 성경 해석의 가장 기초적인 지평으로 성경의 독자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자적 의미에만 매달리게 되면 축자주의, 리터럴리즘 또는 근본주의, 펀다멘탈리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문학적 의미도 살펴보아야 됩니다. 문학적 의미라는 게 뭐냐? 성경의 육필 저자, 성경을 쓴 인간 저자가 본문에 담아서 전달하고자 한 의미입니다. 성경 저자는 자신이 속한 시대와 공동체의 상황에 맞추어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문학적 의미는 말하자면 저자의 집필 의도와 목적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표상, 상징, 은유, 비유 등 비교 언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비교 언어들은 인간의 오감으로 포착할 수 없는 존재, 하느님이죠. 신비, 삶의 깊은 진실 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비교 언어들에 내포된 의미도 문학적 의미에 속합니다.
성서학은 대부분 문학적 의미를 밝혀내는데 주력합니다. 그러나 문학적 의미에만 매달리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끊임없이 과거로 되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의미로 또 나가야 됩니다. spiritual sense.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의 영적 저자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본문에, 성경 본문에 담아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성경의 독자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의 영인 성령이십니다. 영적 의미는 성경의 육필 저자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인과 여인의 후손을 성모님과 예수님으로 보는 것은 창세기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은 교회의 해석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가르침과 영적 양식을 성령에게서 얻습니다. 성령께서는 각자의 신분과 지성과 영혼 상태에 맞추어 가장 적절한 말씀을 골라주십니다. 그 말씀은 성경 독자에게 그 처지에 따라 참회, 위로, 치유, 용기, 절제, 지혜 등 다양한 형태의 선물로 다가옵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 영적 의미는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적 의미는 문자적 의미와 문학적 의미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완성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독서자는 성경 본문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성수학의 도움을 받아 성경 본문을 탐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 문자적 의미, 문학적 의미, 영적 의미를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인데,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21절과 22절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문학적 의미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20절과 23절,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와 아주 가까운 존재로 만드시어 서로 협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는 바오로 사도가 지시합니다.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은 나에게서 나온 뼈와 살이라고 반겼습니다. 사람은 아버지 집을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에게 이 아담은 그리스도이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을 나눈 말씀이죠.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바오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신비라고 풀이합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누워 계시는 동안에 창으로 열려진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된 것으로 봅니다. 아우구스틴 주성인, 에프레임 성인 해석입니다. 성경에 대한 접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시적 접근, 디아크로닉, 통시적 접근, 디아크로닉. 디아는 통하여, 크로닉은 이제 시간을 가리켜요. 시간에 따라서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이 통시적 접근은 본문을 과거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시적 접근이 있습니다. 싱크로닉.
본문을 현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본문 안에 있는 그 사건과 현재 나의 상황, 이것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주로 역사 비평에 의존하는 이 성경 공부는 통시적 접근을 지향하고 거룩한 독서는 공시적 접근을 지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룩한 독서의 기원과 정의, 거룩한 독서 뭐냐? 거룩한 독서의 용어와 기원을 보면은 라틴어로 거룩한 독서는 렉시오 디비나로 돼요. 렉시오 읽다, 디비나 디바인, 신적인. 그리스어로 그대로 이것을 보면은 theos anagnosis, theos는 디비나고 아나그노시스는 렉시오, 독서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독서, 이 말은 3세기 그리스 오리게네스 교부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신독이라고 그렇게 옮깁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신독합시다? 아니, 그것보다 이제 거룩한 독서라고 이렇게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교부들은 계시전장 6장에서 모든 설교자들, 수도자들, 신자들은 렉시오 사크라, 거룩한 독서 또는 렉시오 삐아, 심신 깊은 독서를 해야 한다고 공고합니다. 이것을 공의문은 번역자가 두 번 다 영적 독서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거룩한 독서가 가장 무난합니다. 둘 다 렉시오 사크라, 렉시오 삐아 다 같이 거룩한 독서를 가리킵니다. 거룩한 독서는 뭐냐? 거룩한 독서는 기도하면서 성경 읽는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죠. 거룩한 독서는 베네딕토 수도의 계열, 시도의 트라피스트의 올리베타노 등에서 중요한 일과로 삼습니다. 그러나 본디 거룩한 독서의 전통은 가톨릭 교회의 2000년 역사 전체를 거쳐 내려오는 독서 전통입니다. 교부들이 유다교 랍비에게서 배웠고 랍비들은 성경 자체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독서를 충실히 하신 분입니다. 루카복음 4장 16절에 나자렛에서 첫 번째 설교에도 거룩한 독서 이해가 나오고 특히 24장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나눈 그 대화, 거기에서 거룩한 독서가 나옵니다. 거룩한 독서에 대한 계시현장의 가르침을 봅시다. 계시현장 3장 12항에 하나님께서는 성서에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셨기에 성서 해석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성서 저자들이 정말로 뜻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6장 25항, 계시현장 6장 25항에 보면은 말씀의 봉사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만 전하고 속으로 경청하지 않는 빈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꾸준한 영적 독서, 렉시오 사크라와 진지한 공부로 성서에 몰두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은 계시현장 6장 25항에 보면은 성서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예르니모 성인의 말씀 인용하죠.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거룩한 전례를 통해서나 영적 독서, 여기 렉시오 삐아가 납니다. 여기 또 영적 독서로 이렇게 했어요. 통해서나 또는 교회의 사목자들의 승인과 배려로 오늘날 놀라우리만큼 널리 퍼져 있는 적합한 성서 강좌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기꺼이 성서에 다가가야 한다. 성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는 디알로그, 모놀로그가 아니라 독백이 아니라
디알로그, 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적 독서, 렉시오 사크라 또는 영적 독서, 렉시오 삐아 다 영적 독서로 옮겼는데요. 이건 둘 다 거룩한 독서를 가리킵니다. 거룩한 독서는 영적 독서는 그 신심 또는 성인전 신심에 관한 책, 성인전 이런 것들 다 읽는 걸 뜻하지만 거룩한 독서는 성경을 읽는 걸 말합니다. 이번에는 거룩한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독서 방법. 이제 개인의 거룩한 독서와 그룹의 거룩한 독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의 거룩한 독서. 먼저 거룩한 독서 시작 기도를 바칩니다. 이때 이제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성령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거룩한 독서는 크게 이제 4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독서, 라틴어로 렉시오 그러죠. 렉시오. 렉시오는 레제레, 이게 동사 레제레에서 나왔는데요. 레제레는 읽다라는 뜻도 있지만 모으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그 밑그림을 맞춰 나가는 그 퍼즐 조각 또는 모자이크 조각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독서를 읽으면서 이 퍼즐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모아야 돼. 근데 이게 모으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게 맞춰야 되잖아요. 맞춰 나가는 거. 그래서 독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우선 성경을 이제 주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범위를 정해서 읽어 나가면 됩니다. 뭐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죠. 그다음에 묵상, 두 번째는 묵상인데 두 번째 묵상은 메디타시오 그래요. 메디타시오, 이 메디타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동사는 무엇을 하려고 계획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메디타시오. 그래서 이 묵상은 삶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감명 깊은 구절을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따로 마련된 노트에 적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한테 다가왔을까? 그것은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감명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상은요, 콘템플라시오라고 그래요. 콘템플라시오. 여기 두 단어로 이루어졌죠. 꿈, 무엇과 함께, 템플룸,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 관상이라는 게 뭐냐? 이게. 관상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바울 사도처럼
제3 천국에 올라가고 무슨 탈원이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내 삶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머무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고 그 현존 안에 내가 머무는 것, 그게 관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기도. 기도는 오라시오 그래요. 오라시오. 뭐 기도 연설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기도는요, 오라시오는 대화를 가리킵니다. 대화. 기도는 대화입니다. 독백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막 이야기를 해서 얻어내는 거, 이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지 그게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요소 가운데 이제 어떤 데서는 묵상과 관상을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룩한 독서, 이제 끝기도를 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룹의 거룩한 독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룹의 거룩한 독서는 우선 성가와 거룩한 독서 시작 기도를 바치고, 독서, 이것은 이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그 주간별 범위를 다 같이 읽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 주간 동안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을 주제 본문으로 삼아가지고 그 주제 본문을 거기 모이는 사람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고, 마지막 사람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죠. 복음서 경우는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이렇게 화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묵상은 침묵 속에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거룩한 독서 관상 대신 이제 나눔을 합니다. 이 나눔은 토론 또는 가르침, 충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거룩한 독서의 나눔은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개인의 나눔을 들은 다음에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아니면 나눔을 들은 사람들이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 나눔을 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고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유기도입니다. 나눔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알게 되면은 그분들이 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독서 끝기도를 바치고 또 성가 하나 부르면 됩니다. 거룩한 독서의 효과. 먼저 반성이 일어납니다. 반성. 말씀이 우리 안으로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삶 안으로. 그러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났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치유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체험하게 되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다 반전의 삶을, 파스카 신비를 체험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와 만남을 이룹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독서와 소공동체 또는 성경 공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한 독서 소공동체. 거룩한 독서는 소공동체 모임의 핵심입니다. 소공동체 모임의 하드웨어가 밤모임이라면 소프트웨어가 거룩한 독서입니다. 하드웨어만 가지고 계속해서 밤모임을 하기 때문에 그 소공동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합니다. 말씀, 거룩한 독서 중요합니다. 성경의 기본 틀인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특히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 절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전해주는 복음서뿐 아니라 그 절정으로 향하는 전 과정과 결실을 다룬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다른 성경 낙권들도 다 읽어야 합니다. 그냥 신약 성경만 읽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전체를 같이 읽어야 돼요. 말하자면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퍼즐들 또는 모자이크들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독서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성경 공부 방법이 있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공부들에는 저마다 장점과 약점과 특징들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는 각자의 취향과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어떤 프로그램이 적절한지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성경을 처음 읽는 독자는 문자적 의미만을 보게 되지만 성경 공부는 문학적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러나 문학적 의미에서 그치지 말고 영적 의미까지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 공부에 거룩한 독서를 접목시킬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거룩한 독서는 여러 성경 공부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 공부의 최종 목적은 거룩한 독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공부에서는 말씀 봉사자의 카리스마가 큰 구실을 합니다. 말씀 봉사자가 성경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것을 삶과 연결시켜 쉽게 풀어내는 기술이 뛰어나면 수강자들은 많이 모여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말씀 봉사자는 입이 즐겁고 수강자는 귀가 즐겁긴 해도 정작 말씀은 몸 밑으로 내려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오래 하더라도 말씀이 삶 속으로 파고들지 않으면 믿음은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이와 반면 거룩한 독서에는 남을 가르치는 말씀 봉사자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유일한 말씀 봉사자는 성령이십니다. 성경 공부의 말씀 봉사자는 본문에서 객관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대중에게 알려주는 반면 성령께서는 거룩한 독서자 개인에게 그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모여 거룩한 독서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룹으로 단체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먼저 시작하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거룩한 독서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막혀있던 서로 간의 대화가 말씀을 매개체로 술술 풀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전체가 성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례들을 거룩한 독서는 가정 안에서 보아왔습니다. (28주) 동안 제가 계속해서 해왔던 모든 강의 맺은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영이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이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영 그리스도.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사도행전 8장 34절에 에서 필리포스에게 던진 에티오피아 내시의 질문이 성경 탐구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건질 것인가 이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룩한 독서는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파스카 신비를 체험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 역사의 정점이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맥입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실현합니다.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 자신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필리피서 1장 21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여기 보면은 우리의 부활과 승천을 이미 이루어진 사건처럼 묘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피서 3장 8절부터 11절.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요, 죽은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자료들을 통해서 뿐입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직접 듣고 그의 행동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고록, 기록문서, 녹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고착되어 더 이상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무슨 뜻이니?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 생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인가 살아계신 분인가?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그분에 관해 기록된 글들을 좀 더 깊이 연구함으로써 그분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분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일상적 삶을 뒤흔들고 들어오시는 그분에 의해서 나 자신을 문제 삼습니다. 그분은 내 생명의 원천이고 내 삶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과거의 훌륭한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언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훌륭한 예언자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스승님은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분석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숨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심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일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죠.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과거의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예를 들어 4대 성인이나 소크라테스, 공자 또는 석가, 예수님 이렇게 합쳐서 4대 성인이나 종교 창시자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밖에 서 있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현존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도록 호소합니다. 오십시오 주 예수님, 마라나타. 묵시록 22장 20절 말씀, 고린도일서 16장 22절의 말씀. 이런 기도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터무니없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낸다는 것은 환상이요 속임수나 마술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이 양자택일에 중간 입장은 없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면 내 안에서 그분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이야기는 내 안에서 지속됩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지속되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분이 부활하시어 이전의 삶, 곧 지상의 실존을 계속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처럼 유령이나 귀신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들어가시고 피조물의 주님이 되시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린도일서 12장 3절, 로마서 19장 9절, 빌립보서 2장 11절,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수행적 진술이라 불리는 선언입니다. 이는 어떤 실제에 대한 하나의 선언일 뿐 아니라 선언자 자신이 실제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진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을 세상의 주인으로 또 자기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에 현존하시는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 하나의 죽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의 이름으로 한데 모여 주님의 만찬을 수행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그분이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신 작은 이들을 위해 악과 싸우는 교회의 실존 자체 안에, 그리고 그 구성원인 그리스도인의 구체적 실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단순히 생물학적 죽음으로 당신의 실존을 멈춘 과거의 인물이라면 그분을 아는 데 역사가들의 탐구 기법을 동원하면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까지의 말씀과 행동을 연구하고, 복음서 연구죠. 그분의 계속되는 영향력이나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일어난 예수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연구죠. 그러나 그분은 돌아가셨고 예수 이야기는 그분의 죽음으로 사실상 끝난 셈입니다. 이 경우 교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추모하고 그의 정신을 본받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지 그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17세기부터 시작된 역사적 예수 탐구는 나자렛 예수에 관한 신약성경 안팎의 기록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와 그분을 둘러싸고 자라는 전설적 이야기들 사이를 구분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삶을 그 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나가는가 그걸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신약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 이들이 부활 이후의 전망에서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분의 지상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죽은 역사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 비평은 그분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의 육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한 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항상 행복하십시오. 그동안 성경의 몇 강의를 28주 동안 했습니다. 제 강의를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큰 축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의를 시청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